소설 또는 영화 같은 것을 보면요, 열린 결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열린 결말. 영어로 말하면 오픈 엔딩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결론을 내지 않고 그냥 결말을 각자 독자에게 또는 영화를 보는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영화가 중간에서 끝난 듯한, 소설이 중간에서 그냥 끝난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작자의 의도가 그 이후의 스토리는 각자 독자들에게 맡긴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열린 결말이라 해요. 오픈 엔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마가복음이 말이죠, 많은 학자들은 마가복음이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오늘 우리가 큐티할,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전체 1절부터 20절까지죠. 그죠? 몇 절이죠? 20절까지 있죠? 20절까지 있는데 오늘 1절부터 8절을 우리가 묵상하는데요, 여기 9절 앞에 보면 괄호가 있죠. 여러분 성경책에 괄호가 있나요? 있죠. 네, 괄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끝나는데 보면 또 괄호가 있죠. 그러니까 9절부터 20절까지를 괄호로 묶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1절부터 8절까지는 그냥 본문인데요, 여러분 원문이 있어요. 성경은 원본이 있어요. 그러나 그 원본은 지금 우리 역사 속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본을 통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은 원본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원본을 소유하고 있지는 못해요. 마가가 기록한 그 기록한 원본, 그죠? 바울 사도가 각 교회에 썼던 그 편지 자체, 그것은 우리에게 지금 있지 않아요. 그것을 묶어놓은 원본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사본학자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사본만을 평생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학자들이 성경의 사본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본들 중에 굉장히 권위 있다라고 여기는 사본이 두 개 있어요. 그것은 바티칸 사본, 사회 사본, 이렇게 두 권이 있어요. 근데 그 두 권이 말이죠, 모두 마가복음은 1절에서 8절로 끝나고 있어요. 장절은 후대에 인쇄하는 분이 장절을 구분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그 마가복음은요, 1장 1절부터 6장 8절까지 내용이 쭉 이어져서 하나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사본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최초의 사본이라 여겨지는 사본 중에도 연대가 있거든요. 그 초기의 사본이라 여겨지는 사회사본이나 바티칸 사본 외에 약 95% 정도의 사본에 이 9절부터 20절까지가 삽입되어 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를 쳐놓은 거예요. 성경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괄호를 쳐놓은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마가가 1절부터 8절까지 기록하고 8절에서 그냥 복음서를 끝내버렸다면, 그죠? 그래서 그 최초의 사본 원본만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여러분 이 9절부터 20절까지는요,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편지 글을 쓴다든지 어떤 기록을 남길 때 그 사람 개인 특유의 문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체가 9절부터 20절까지는 아무래도 마가의 문체라고 하기에는 어색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내용들은 대부분 다른 복음서들이나 사도행전에 있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해 놓은 것 같은 인상을 짙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많은 부분, 제가 즐겨보는 주석도 1절부터 8절까지만 주석을 하고 그 이후엔 주석을 하지 않았어요.
1절부터 8절까지라고 볼 때 이렇게 오픈 엔딩, 열린 결말로 마가가 왜 마가복음을 끝내버렸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부활은 말이죠, 우리 각자에게 맡기는 거예요. 마가가 그렇게 정말 원본을 그렇게 끝냈다면 마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각자 다른 모습으로, 우리 독자되는 우리에게 예수의 부활은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신앙하고 믿고 살아갈 때 각자 우리 한 명 한 명 한 명에게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동일하지 않은 모습으로 각자 우리에게 어떠한 우리 신앙의 결론으로 예수의 살아계심, 예수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각자 인식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영생은 다른 종교의 영생과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불교도 말이죠, 극락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슬람교도 말이죠, 영원히 산다고 그래요. 이슬람교는 이 땅에서 공덕을 많이 쌓으면 그 천국에 갔을 때 부인의 숫자가 변한다 그러죠. 그들이 말하는 영생과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영생은 다릅니다. 불교의 극락도 다르고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마치 쇼핑센터에서 물건을 고르듯이 나는 불교의 부활, 나는 이슬람의 부활 이렇게 고르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부활은 말이죠, 사실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이 마가복음 16장이 시작되기 전, 부활을 목격하는 현장이 있기 전 그 15장 마지막 절까지의 모습 속에서 이어지는 내용으로서의 부활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의 공생의 탄생에서부터 공생의 시간을 살아내시고 특별히 그 십자가를 지나서 경험하는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린 결말, 이렇게 오픈 엔딩으로 끝내시는 이유는 부활은 이미 우리에게 놀라운 사건으로 경험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 부활은, 그리고 또한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문제는 우리 각자에게 그 앞에 예수의 생애와 삶을 인식하기 나름 안에서 또 그 이해한 정도를 기초로 해서 그의 우리의 삶은 다시 사신 예수와 함께 펼쳐나가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그곳에 마가의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마가의 의도가 그랬다면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증인은 말이죠, 그때 당시에 아무도 인정하지 않던 여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여인들을 증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인들이 선거권을 가진 지도,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시행했지만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영국이나 프랑스나 미국에서 시작된 이 우리가 지금 선거 기간이지 않습니까? 이 참정권이 여인들에게 주어진 지는 불과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에게 예수께서는 부활의 첫 증인으로 그 여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근데 그 여인들이 이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역사 속에서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 그것은 말이죠, 주님을 사랑했고 주의 은혜를 쫓아가고 있었어요. 주님을 사랑했고 주의 은혜를 쫓아가는 중에 주께서 그러한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6장 앞에 있는 15장 말미에서부터 이 여인들의 행적을 볼 수 있는데요. 15장 40절에서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더라. 그들은 제자들마저 다 도망가 버린 십자가 그 밑에 서 있었어요. 예수께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을 경험하고 계시는 그동안도 그 여인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그 3시간 동안의 어두움을 보고요. 6시간 중에 3시간은 어두움이었어요. 그 어두움 속에서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운명하시자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는 장례를 치를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절대적입니다. 안식일에 금지된 일을 하면 돌에 맞아 그 자리에서 죽을 수 있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은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예수를 따를 수 없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께서 운명하시고 나서 예수께서 운명하신 시간은 오후 3시예요. 아침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는데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6시가 되면 안식일이 시작된 안식일 준비일이었어요. 그날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은. 유대인들은 해가 떨어지는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한 날의 시작이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면 안식일은 6시가 되면 그들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그리고 오후 6시까지는 불과 3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 3시간 동안 아리마대 요셉은 본디오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낼 수 있게 해달라는 허락을 받고 그리고 그 시체를 내리고 그리고 자기가 묻힐 무덤으로 예비했던 그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는 그 과정이 진행되어졌어요. 근데 이 여인들은 그 과정을 쫓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생전의 그 가르치심과 행하신 일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너무나 존경했어요. 그래서 그 사랑과 존경, 그 받은 은혜를 잊지 못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는 게 절대 아니었어요. 부활에 대해서 그들은 인식도 못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3번씩이나 얘기해요.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말이죠. 그 이야기를 첫 번째 했을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주 지독한 책망을 받아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 기억조차 못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 끝났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인간의 이해와 이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의지적 결단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여인들은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16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16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났어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기후는요 굉장히 덥습니다. 사람이 사망하면요 몇 시간만 지나도 냄새가 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돌아가신 지 사흘이 됐어요. 3일이 된 거예요. 안식일까지 하면. 그러면 이미 부패할 대로 부패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 몸에서 진물이 흐르고 말로 볼 수 없는 형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장례법은 그냥 천으로 말아서 그냥 방치하는 것입니다. 탈골이 될 때까지 놔두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들은 너무나 안타깝고 죄송해서 그 죽은 몸에 기름을 바르겠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가상하지 않습니까? 그 죽으신 몸, 그가 다시 사실 것은 전혀 기대하지도 예상하지도 못합니다. 그냥 죽으신 몸에 기름을 좀 발라드려야 되겠다. 이 여인들이 그렇게 가는 거죠. 1절에 보시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 돋는 때 어둑어둑할 때 아직 해가 막 돋아오르고 있을 그때 그 여인들이 자기들이 그 십자가에서부터 따라가며 확인해 두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찾아가는 거예요. 3절에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 돌을 굴려주랴. 그 중에 한 여인, 세 여인 중에 하나가 말을 하는 것이죠. 야, 예수님을 모실 때 그 무덤 앞에 그 크고 어마어마한 돌을 우리가 보았잖아. 그거 어떻게 옮기지? 그러면서 그 여인들이 가고 있는 것이죠. 5절에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라매. 여러분, 사실은 이 청년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에는 천사다 또는 두 명이다, 빛나는 옷을 입었다, 뭐 이런 많은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데 마가는 그런 표현들을 1절 생략했습니다. 마가가 처음 기록된 복음서라고 그랬죠. 마가는 그냥 한 청년이 있었다 그래요. 그 청년의 존재는 천사였던 것이 분명하죠. 그 천사가 있는데 그 청년이 그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가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갈릴리로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너희가 다시 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멸망의 성전이 있는 도성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합니다만 예루살렘은 복음을 강력히 적대하는 아주 로마의 군병들의 요새가 있는 곳이었어요. 예수를 가장 야만적인 방법으로 처형해버린 곳, 그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갈릴리는 요즘 말로 하면 너무나 소외된 동네예요. 사람들이 멸시하고 차별하는 동네입니다. 그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예수께서는 성장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셨어요. 약한 자들이 모여 사는 그 낙후된 곳에 예수께서 찾아가셨고 거기서 성장하셨고 예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많은 치유의 능력을 베푸시고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그 갈릴리에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 새로운 출발을 계획하시는 것이죠. 그 말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깊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그녀들은 그 말씀의 의미나 이런 것은 그녀들과 별 상관이 없습니다. 8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게 마가복음의 끝이에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무덤에서 도망해 버렸어요. 그들에게 궁금해서 뭔가 물어볼 여유, 그러한 정신이 없습니다. 도망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갈릴리에서 먼저 가서 예수께서 기다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그 말을 베드로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전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놀랐어요. 너무 떨렸어요. 여기서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정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것은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경험하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현실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우리의 눈으로 배웠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지고 그것은 실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도마와 같이 만지고 이런 건 불가능해요. 우리는 오히려 그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다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죠. 어찌되었던 이것은 극단적인 경험이에요. 굉장히 비이성적인 경험이에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경험이에요. 그녀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6시간 동안이나 확인했습니다. 장사 지낸 것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작 사흘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살아나셨다는 소식은 너무나 무서웠어요. 너무나 두려웠어요. 이 부활은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결말, 열린 결말이죠. 그런데 이 열린 결말이 우리에게 강하게 도전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열린 결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있어요.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경험, 그 놀라운 경험은 그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여기서 놀라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경험은요, 사실 부활이라는 그 사건 한 번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만나는 때부터 사실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 예수 그리스도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되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거예요. 부활을 경험하는 놀라움과 동일한 놀라움, 아니 그거보다 더한 놀라움이에요. 사실은 그 놀라움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출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요 다 놀라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정말 만나셨습니까? 예수를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를 예수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의 말씀 하나하나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것들이에요. 예수께서 서기관의 무리들, 그 바리새인들과 이야기하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의 그 함정에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교훈하시면서 그 짧은 한 문장 안에 그들의 서 있는 자리를 정확히 지적하시고, 너희들은 가이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으로 돌아오라. 아니, 이런 가르침은 인간의 가르침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혈리증을 치유받는 여인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몸에서 혈류의 근원이 마르는 것을 경험했던 그 여인 말이죠. 그 여인이 놀라워했다, 이렇게 본문이 말하고 있거든요. 동일한 단어입니다. 놀라워하는 거예요.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또 놀라워합니다. 그런데 그 놀라움이 부활로까지 이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거나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지게 하셔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실 때, 여러분, 베드로는 놀라워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해하지 못할 말을 하죠. 왜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놀라움의 연속인 거예요. 그 놀라움의 가장 큰 결정적인 마지막 도장이 뭐예요? 부활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부활보다 놀라운 것. 그런데요, 마가는 그 놀라움을
부활 이후에 그녀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기록함으로 그 놀라움을 결론짓지 않고 있어요. 사실은 그 놀라움보다 마가복음의 구조는요, 더 큰 놀라움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여러분이 성실히 묵상해 오셨다면, 여러분이 정말 마가복음을 하루하루 그 분량대로 따라오셨다면, 여러분 마가복음 전체적으로 가장 큰 놀라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마주해서 하셨을 거예요. 마가복음이 소개하는 가장 큰 놀라움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마가복음의 구조에서 가장 큰 놀라움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제외해 놓고 마가복음의 구조 속에 놀라움은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 부활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하늘나라의 티켓까지 획득하는 그러한 타 종교에서 말하는 영생이 아니란 말입니다. 더 큰 놀라움,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더 큰 놀라움은 내 안에 나 죽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과하는 자가 새 생명으로 부활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누리는 부활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지 그것은 그 결말은 마가가 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삶 속에서 그 부활이 경험되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 놀라움인 것은 우리 앞에 보면 말이죠. 로마의 백부장이 고백하는 것, 금요일 날 우리가 묵상했습니다만 15장 39절 한번 읽어보시죠. 15장 3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그 로마의 그 흉악한 백부장 아닙니까? 그 백부장이 예수의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그렇게 숨지심, 예수께서 도대체 어떻게 숨지셨길래 이 백부장이 말이죠. 이 백부장은요,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이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전쟁을 거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에서 백부장은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관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20대 중반 아이에게 주는 그런 위관급 벼슬이 아니에요. 로마의 백부장은 전쟁터에 나가서 많은 전공을 세우고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이 말이죠, 그토록 많은 사람을 죽이고 오직 세상 약육강식의 힘의 논리에 따라서 오직 자신의 힘만을 믿고 의지해서 그 힘으로 남을 때려 죽이는 게 전쟁 아닙니까? 그 전쟁을 통해서 잔뼈가 굵은 백부장이 말이죠, 예수님의 그 나약한 십자가, 그 십자가를 보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예요. 세상에 그토록 놀라운 사건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백부장에게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은 소위 말하면 십자가 처형은 정치범들이 죽는 곳이에요. 그냥 살인하고 강도한 자들이 죽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 양편에 달린 우편강도 좌편강도는요, 정치범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처형은요, 로마에서 아주 끔찍하게 죽이기로 작정한 자들이에요. 로마의 체제, 정치적 형태에 반항하는 사람들을, 심지어는 로마 가도를 향해서 말이죠, 그 모든 일을 로마로 통한다 하잖아요. 그 로마 가도에 쭉 십자가를 200개, 300개 박아 놓습니다. 반란이 일어나면. 로마에게 반항하는 자들은 이렇게 죽는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죠. 여러분, 이 백부장은 십자가 처형을 담당하는 자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수없이 봤어요. 또 백부장까지 되었는데 십자가 처형하는 데는 한직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전쟁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는 아마 도태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수없이 보았을 거예요. 그런 백부장이 말이죠, 이상한 사람을 본 거예요. 대부분 정치범들이 사형을 당할 때는요, 가족일지라도 그 주변에 따라오지 않습니다. 왜요? 한 패로 오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역사 속에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가령 체제, 저항했던 그러한 사람들 있잖아요. 제일 먼저 가족이 떨어져 나갑니다. 왜냐하면 괴롭히거든요.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삼족을 멸하지 못한다면 그 가족들을 괴롭게 하거든요. 그러면 원망하고 돌아서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어찌되었던 그 로마의 한편이라고 여겼던 제사장들, 그들도 예수님의 죽음을 보려고 꾸역꾸역 따라오고 있었을 것이죠. 많은 군중들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이상하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반대파들도 따라오고 있었고 눈물을 흘리는 자들도 따라오고 있었어요. 백부장이 보기엔 신기한 처형이었죠. 그가 십자가에 달리고 하는 말들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뭐 이런 말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 횡격막이 늘어져서 호흡을 못하고 죽는 게 십자가 처형이에요.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는요, 뭐냐면 결국 호흡곤란으로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손발이 박히면요, 몸이 처지거든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숨을 마셔야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십자가에 죽는 자들은 숨을 마시고 나서 뱉을 때 그것을 음성으로 뱉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어둠이 임합니다.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보셨죠?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만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깜깜한 어둠, 어떤 사람은 개기월식이라 하고 뭐 하긴 하지만 그 어둠이 신비하게 임했고 그 어둠 속에서 너무나 또렷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들을 백부장은 들었던 거예요. 저 죽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저 십자가의 사건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 백부장은 신비한 모습 속에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가 얻은 결론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사실 마가복음은요, 이 백부장의 고백, 진실로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이 백부장의 말씀으로 샌드위치 구조처럼, 보따리 구조처럼 그 안에 예수님의 생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들이 부활에 놀라고 떨며 숨어서 예수의 제자, 특별히 베드로, 그 배반하고 달아난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라고 전화를 하고, 갈릴리에 가서 만나시겠대요, 먼저 가 계신대요 라는 그 말을 전하라 했지만 그 말을 전할 생각조차 못하고 골방에 숨어버린 거예요. 무서워서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놀라움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있어야 합니다. 그 놀라움은 아닐지라도 오픈 엔딩이라는 것은 우리 각자가 만나가는 예수님은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식하는 것이 각자 달라요.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러한 인식 속에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사실 대하면서 놀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면서 놀라가는 거예요. 그 백부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럴 줄 알았어, 그랬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백부장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미 그 놀라움 속에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던 그 빛과 번쩍한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늘 정치자들은요, 왕들은, 황제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을 주장했어요. 그리고 그 세상에 보이는 그 힘과 권력, 그 막대한 부유함, 그 번쩍임, 그것이 그에게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자신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대속을 위해서, 나의 용서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하시고 그 고통을 홀로 감당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이 나의 영원한 왕이시구나. 그것을 인식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그 백부장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부활의 믿음은요, 우리가 결단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분이 나를 매일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베드로는 갈릴리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다시 자기가 버렸던 그 그물을 들고 고기잡이 하러 간 거예요, 갈릴리에. 그때 예수께서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우리 알잖아요. 3번씩이나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도 또는 순종하지도 않았던 베드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끌려가실 때 3번씩이나 나는 예수를 몰라, 나는 예수를 몰라, 예수를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 그를 예수께서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잡는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조반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네가 나 사랑하니 3번씩 다시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긍휼이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우리를 계속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왕으로 섬기며 이 땅에 속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를 하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찾아오시는 예수, 그 부활의 예수, 그 주님의 약속, 그 약속이 없이는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께서 그 부활의 삶도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가 계속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부활은 우리에게 절대 믿어지지도 않고 살아내지도 않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계속 그 약속의 성취로 찾아오셔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7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씩 응답하고, 그리고 정말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능해지는 것이죠. 주의 약속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게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약속하시고 예수께서 그 약속을 예수 홀로 성취해 가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를 주목하고 따라오며 예수를 향해서 그 사랑과 존경을 가지고 끝까지 따르기를 멈추지 않은 그 세 여인에게처럼 예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나에게 실현시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39절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여러분, 그들이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세요.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마시겠나이다. 그래, 마시게 해주겠다. 예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들이 생각했던 그 잔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이 참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 순교의 삶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예수께서는 그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부활을 살고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하실 줄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실 때 우리는 그것이 내 영광이나 내 몫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은 없는 것이죠. 다만 예수께 사랑과 존경과 은혜를 보내며 예수를 놓치지 않으려고 우리가 발버둥을 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되겠으나 그것은 공로라 할 수 없이 비약하고 비천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홀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기에 그 부활이 우리에게 실제 부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장 8절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신 약속이 이런 거예요.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우리를 찾아오신다.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62절에 예수께서는 이런 약속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가복음 14장 62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14장 바로 앞에 페이지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게 마지막 약속이죠.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스데반에게 이루어졌죠.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순교할 때 그가 돌에 맞아서 그의 숨이 멎어갈 때 그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을 때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뵙는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예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도 그 언약을 동등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가복음은 마가가 우리에게 읽히기 위해서 쓰신 거예요. 그 약속대로 예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써주신 거예요. 우리는 늘 실패하죠. 여러분, 이 여인들이 가서 전에 여러분, 복음서는 다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니라로 끝나는 것이 복음서예요. 마태복음이나 또 마가복음도 이 뒤에 있는 부분을 읽어보면 결국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으로 복음서는 끝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여인들이 이 오픈 엔딩이 정말 끝이라면 이 여인들은 골방에 가서 숨어서 무섭고 떨며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놀라며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놀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시 찾아오세요. 다시. 또 놀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과정은 계속 놀람이에요. 놀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거슬리지 않고 내 욕심과 내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 그것이 타력에 의하든 자력에 의하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놀라게 돼요. 내가 포기했는데, 내가 내려놓았는데, 내가 분명히 버렸는데 놀랍게도 주께서 내 안에 이루시는 또 다른 것들을 경험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서투름, 우리의 게으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나를 놀래키시고 성령께 순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을 내 안에 경험하게 하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살아나셨어요라는 것을 억지로 믿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그 놀라움의 연속 속에 계속 나를 말씀이 육신되어서 찾아오시는 예수를 경험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삶을 이어가는 것, 그것이 부활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의 삶은 끝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주님 배우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부활의 삶을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주 앨범 말이에요, 앨범을 1년에 한 번씩 꺼내서 열어보고, 부활, 그렇지, 부활이 있었지. 역시, 매년 4월이 오면 벚꽃이 피고 너무 좋아. 부활. 벚꽃이 시드는 것처럼 부활을 까맣게 4월이 가면 잊어버리는 것이죠. 앨범을 덮어서 그 자리에 꽂아놓으면 다시 잊어버리듯이. 그게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놀라서 숨었으나 그 놀라움 속에서도 성령의 약속대로 내 안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인도하심, 그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삶 속에서 예수께서 살아계심을 인지하고 1년 내내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오늘 11시에 가정이 모여서 가족이 막 예배를 드리면서 부활절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저녁 먹을 때는 다음 주는 성령감림 주일이지, 그렇게 잊어버리는 부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묵상하시는 그 큐티, 그 묵상의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경험하며 계속 놀라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 홀로 그 영원한 생명의 삶을 이어가시는구나를 확인하는 것, 그것이 부활인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이 다소 길어졌습니다만, 여러분, 부활을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을 늘 묵상하며 그 부활의 생명을 붙드는, 그것은 우리가 하루하루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주님의 살아계심의 놀라움을 통해서 그 부활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시는 복된 열매 가족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이 코로나19 속에서도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결코 이 코로나19가 우리를 삼켜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약속을 이루실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기에 이어져 갈 줄 믿습니다. 주님, 참으로 주께서 성실히 주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무엇을 행할까요? 어떻게 말하고 행할까요? 주님, 내 안에 계신 주께 늘 여쭙고 주와 온전히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의 음성 날마다 내 안에 들려오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그 놀라움이 우리 안에 날마다 경험되게 하셔서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올해 1년의 삶, 아니 주님 만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이어져 가는 복이 우리 열매 가족들 각자에게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직 살아계신 주의 음성에 순종하여 그 음성만을 쫓기 원하는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